할렐루야. 우리 9월 두 번째 주일 오순절 16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와 세상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영원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언제나 말씀 안의 회개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성령 안에 있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흩어져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지체 예배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소송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유익한 종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일 가운데 오늘 주님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는 성찬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와 오후에 있는 주일 말씀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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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나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가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뒤돌아보며 말씀 안에 비춘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평강과 안위를 주셨지만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대속에 속량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자 미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위로하심을 힘입어 담대히 믿음 안에서 염려 없이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유현드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귀한 섭리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태초의 때부터 사랑하셔서 그 신 은총과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건만 아직도 저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으로 성화로 나아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우왕좌왕하며 흔들리는 저희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저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의 부족함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과 세상을 저울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 속에 종되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구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또 귀하게 들어 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인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오늘은 성찬식이 있사오니 먼저 회개와 감사로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뗄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영육간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그리고 은혜를 받아 주님과 같이 저희들과 같이 주님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예배 맡아 주관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는 매우 안타까운 우리의 죄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순종으로 새겨지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선포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는 September 11, 우리 9.11 사태라고 불리우는 2001년에 있었던 테러의 20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본토에, 그것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맨하탄에 있는 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와서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테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2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위기, 국가의 위기는 정말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은혜를 찾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바나스 리포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통계를 내는 그러한 연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20주년에 신앙에 있어서의 그 보고서 요람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청교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사업체나 매일의 삶 가운데 학교를 들어갈 때나 결혼을 할 때 세례 증서가 붙어 다니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 19세기에 세속화의 정부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신앙이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일 성수가 의미가 없게 되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50%를 쭉 넘겼다가 1960년대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계속 50% 아래 쭉 있다가 잠깐의 반등이 있게 되는데, 그 반등이 2001년에 있었던 이 september 11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쭉 몇 년 동안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으로 다시 회귀하고, 전에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가정,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잠깐 회귀를 한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하강의 곡선으로, 그리고 지난 4, 5년간은 여러 가지 그 탐욕에 있는 경제의 부흥과 더불어 또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하강 곡선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30% 아래로 그 기독교인이라고 여전히 말하는 사람은 50%가 넘지만 실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3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부흥이 아닌 오히려 쇠퇴하는 그러한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이 리서치의 결론은, 인생이 위기 가운데 그것을 모면하고자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신앙을 찾는 것이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앙으로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세속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인간의 죄성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위기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 온전히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일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님의 은혜의 근간이 되는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요한복음은 18장과 19장에 특별히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의 핵심, 이거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는 주님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기본이 없고 뿌리가 없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과 참 믿음이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이유에 대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지셨고 어떻게 지셨는가에 관한 자세한 부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들여주시는 장면이 18장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후반과 19장 전반에 보면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는 섬기는 왕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보면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핵심의 사역이 뭐냐, 믿음의 그 근간이 뭐냐, 교회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반석의 기초가 뭐냐, 거기에 대해 주님은 구체적으로 증거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쌍둥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아라는 고백을 받은 후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이때부터 주님은 사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환영을 해야만 되거든요. 왕들이 기뻐해야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가 전한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영접을 해야 되고 기뻐해야만 되지만 주님을 환대하기는커녕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다라고 주님은 복수로 찍어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세 번이나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두의 다 대제사장은 원래는 당대에 한 명으로 있어야만 되는데 복수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게 되었을 때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들로 잡히게 됩니다. 당대의 대제사장은 사실은 가야바거든요. 근데 주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안나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속의 재판을 3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종교의 재판을 3번 받으셨는데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헤로닥에 돌렸다가 다시 빌라도가 십자가에 언도로라는 무려 6번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안나스에 대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야바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맞는데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향수가 있는 유대인의 사원들이나 기념 그 조각에 보면 아직도 안나스의 조각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당대에 있어서 안나가 그 대제사장의 현직은 아닌데 장인이에요. 로마가 2년마다 대제사장들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현 대제사장인 사위인 가야바에게 주님은 또한 끌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속에 그것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죄인에 있는 이 사건,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게 되죠. 사실 필요한 모든 먹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 외부의 적들로부터 전쟁으로도 보호를 하여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주님을 불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마사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 그때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그것이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리게 되며 그곳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재판대 앞에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법정에서 다툰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앞에 서시게 되고 모세가 한번 딱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또 한 번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치지 말고 말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또 치게 되죠. 이 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앞에 서시게 되는 법정 안에서 하나님이 피고인으로 쓰게 되고 하나님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주이지만 죄인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심판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을 하는 죄인의 삶의 극치가
주님을, 죄 없으신 주님을 심판하라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인들도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이유,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가운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믿으면 가장 기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로마의 밑에 아래서 그래도 기생을 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인기가 많아서 로마가 학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내 밥그릇도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사건은 사실 그러한 의미에서 불법적인 재판이 됩니다. 당시 미슈나나 랍비의 가르침이 있었던, 심지어 탈무드의 해석 가운데 보게 되면 재판은 미리 판결, 이미 사형을 선도하고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심야해서는 되지 않고 신문의 과정 가운데 폭력을 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적어도 율법의 해석 안에 있는 전통 아래서는 주님을 밤에 강제로 잡아오고, 그리고 이미 죽이려고 하는 판결 가운데 심판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때리고 주님에게 이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기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는 그 일을 로마도 잘 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라는 이 모든 과정은 모두가 다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안나스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문의 내용의 질문을 보면 매우 특이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나스가 궁금한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데, 야, 네 밑에 종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 이걸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세력이 크면 혹시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렇지 않아도 성전에서 정화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너를 따르는 종들의 규모가 크면 우리가 위협을 받지 않는가,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 규모의 관점에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교훈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야바의 재판 가운데는 가야바는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딱 하나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것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고속 가운데는 침묵을 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참나마도다 하면서 제사장의 옷을 찢습니다. 찢어서는 되지 않는데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그 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가야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그래도 신학으로 포장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안나스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고요. 너의 세력이 얼마나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또 네가 나를 과연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하나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나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교훈에 대해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주님을 믿는 자의 제자됨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 내 말을 들은 자가 이미 알고 있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이 초대해도 그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리와 창기의 집에도, 삭개오의 집에도 가르쳤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르쳤습니다. 빈들에서 먹이시면서 가르쳤습니다. 모든 나사렛과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역은 비밀 결사 단체처럼 쿰남의 공동체, 그렇죠? 열심당으로 어떠한 그 말씀을 쓰는 침묵의 단체나 아니면 열심당처럼 무력을 사용하여 전복하려고 하는 비밀 결사의 단체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역은 귀신 들린 자가 오더라도, 혈우병을 걸린 여자가 만지더라도 다 접근성이 있고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 사역을 보고 내 말씀을 들은 자에게 말해보라. 그러면 다 그들이 말할 거다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근데 본문에 보면 주님의 주위에 그 제자는 다 도망을 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제자의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말을 들은 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들이 시인하고 그들이 그대로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 22절에 보면 율법이나 전통을 어겨 재판 중에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데 곁에 있던 하인 한 명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가시관으로 머리에 씌우게 하고 희롱을 하고 치고 난 다음에 누가 때렸는가 맞춰보라고 말을 하고 수많은 린치를 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다 사실 율법의 전통에, 그리고 당시에 있어서 허용하는 시민법에도 잘못되어 있는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이사야 50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모든 인간의 죄악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독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랍비의 전통과 가르침을 초월하여 대제사장의 횡포 가운데 심지어 그 아랫사람이 광익으로 충성하여 주님을 때리고 핍박을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 얼굴을 때리면 되지 않거든요.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뺨을 맞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것이 구약의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 가운데 온전히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들은 자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 그들이 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에 잘못이 있는지 증언해보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렇죠? 바른 말을 했으면 칠 이유가 없고 재판의 공정성 가운데 심야에 이렇게 불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 판결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이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고대사를 쓴 1세기의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경제 시스템, 종교의 시스템,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 외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대제사장의 횡포에 대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이 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설득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너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든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위임받은 통치 그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거짓말을 하고 나에게 불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불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정의를 등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대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반론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이 있으면 말하라, 증거가 있으면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불법을 행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24절에 보면 예수를 결박한 안나스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실패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법의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들은 자에게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제자들을 아직까지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말고의 귀를 치며 칼을 차고 다녔던 베드로가 그 담대함은 어디 갔는지 없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어두움에 불을 비추는 모닥불과 같은 그곳에 추위를 피하며 사람들 사이, 군중 사이에 끼어 주님을 멀리치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여종이 처음으로 묻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게 되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불을 쬐던 자 중에 또 한 명이 묻습니다. 너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놓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부인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그니라. 너 그 제자 중에 한 명 아니야? 내가 그니라 라고 했다면 얼마나 믿음의 큰 사건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관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현장과 모든 증거를 없애고 내가 혼자 도망갔다 하더라도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쳤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봤던 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내 친척이 귀를 이렇게 칼로 잘리게 되었는데 누가 쳤는지 자세히 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거의 확실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 짓고는 세상에서 못 산다고.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모피의 법칙이 항상 나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 정도로 꼭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I am he 라고 말을 하는데 I am not h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맹세 가운데 나아갔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주님은 내 교훈을 들은 자들은 그대로 말할 거다, 믿고 시인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같은 공간 안에서, 그렇죠?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인간의 심판 가운데 지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주님을 3번 이렇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며 인간의 죄악, 메시아를 가장 예표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심판하는 이 사건, 주님의 가장 많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세상을 향해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내 말을 들은 자가 시인하는 그것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제자들도 얼마나 불안한 죄인의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언제나 믿음을 두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15일과 16일은 유대인의 가장 큰 축제인 얌키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동부에 있는 많은 학교들 아예 쉬어요. 유대인들이 인구 중에 많이 있는 학교들은 아예 쉽니다. 또 우리 휴스턴에서도 대단한 이 시내각에서 이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속죄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 한 마리는 광야로 나아가 아자젤, 죄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또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게 굉장히 큰 축제이기 때문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수많은 관광객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거든요. 작년에 팬데믹으로 축소가 되었다가 올해 대대적으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델타 때문에 다시 축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절기에 완전성과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축제로 여기는 이 얌키퍼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겨우 지금 모이는 이 속죄의 그 모습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게 되는, 지금은 남아있는 통곡의 벽, 웨스턴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성소가 없거든요. 성전을 물리적으로 회복하는 날. 그 다음 AD 70년 이후에는 누가 없을까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랍비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안정한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회복되어야 되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들은 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의 대표적인 대랍비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AD 70년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없는 상황 가운데 불완전한 속죄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축제로 그들은 이번 주에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제사장의 그 중보함을 통해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대제사장의 스스로의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 지금은 매우 불안하고 완전함 가운데 나의 죄는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그런 미래지향적인 현재가 없는 미래만 있는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받는 대속죄일의 은혜를 매일 누리게 되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또 다른 대제사장 언젠가 줄 것이다, 주님이 언젠가 물리적인 성전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찌르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 신약에 있는 백성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성전을 향해 이끌림을 당할 때 지성소를 바라보게 돼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성소 그 자체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주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의 성전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서는 구약적인 제사가 아닌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나는 아니라가 아닌, 너 주님을 따르는 자냐? I am he. 주님을 쫓아.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담대히 시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대상에게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을 드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꺼리끼지 아니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시인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가 사도행전에 또 등장을 하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또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스는 죄 중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어요. 이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너희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고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이때도 나 안 했습니다. 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다. I am not he.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또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그대로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복음을 담대히 부끄러움 없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일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받은 그 말씀, 내가 믿는 그 말씀 말하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다. 주님을 담대히 시인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유월절에 양이 되어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대제사장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 복된 은총을 복음서를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 관련되어 나의 말을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위탁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온전히 듣고 행한, 보고 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만 주님을 찾는 그러한 껍데기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사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깊이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본질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덕교회 이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오늘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늘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제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속의 몸과 피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참 몸과 참 피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일회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후에 우리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맨 위에 껍질을 띄시면 주님의 떡이 나오고 두 번째 껍질을 띄시면 주님의 잔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서 먼저 받으시고 기도 중에 모든 분이 받게 되면 함께 연합하여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읍시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비니라. 주님의 참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담대케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증가하는 새 힘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290장 2절과 3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시인하며 어떠한 두려움과 꺼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신음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와 감사함으로 영적인 각성함 가운데 경건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며 말세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목적인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교제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단의 위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덕을 더하여 주시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조정영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흥황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류와 우리 교회를 연합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스프링 브랜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청지기의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악한 데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연약한 병 중에 있는 지혜들에게 고침으로 나음으로 강건함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자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김명호 성도에게도 마음에 낙심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오니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을 전수하고 나누어주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백향목과 감람목처럼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전도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과 소금으로 섬김의 은혜로 성도 간에는 아름다운 권면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만족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물을 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에스겔의 말씀으로 43장에서 47장 말씀으로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 오실 수 없는 분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앞에서 잠깐 9월 정기 카운슬로 모이게 됩니다. 팀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줌으로 오후 3시에 히브리서 7장 그 말씀으로 우리 순장님들 훈련 또 순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주일 말씀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 비상열람망에 이 코드가 뜨게 되면 우리 그 집에 있는 줌 미팅 그 앱을 통해서 그 코드를 넣으시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3시에 있는 말씀 훈련에도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 뒤에 원고가 있는데
말씀 훈련 교재를 가져가 주시고 순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찬은 김난집 집사님과 김옥기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기쁨으로 받아가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1절과 4절 오늘은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첩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내 말을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시인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영광과 먼저 그의 나라와 위를 위해 힘써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2부에 나온 모든 지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